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또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성도들의 각자 심령 속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각자 사람들에게 다들 원하는 게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장 원하십니까? 원하는 게 없다면 그것도 많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갈망하신다. 하나님께서 갈망하신다는 겁니다. 갈망한다는 건 아주 갈급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했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예수님이 건축을 목수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건축 기술이 있어서 그 교회를 세운다 하셨나? 그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셔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건 여기저기 십자가가 세워지고 여기저기 밤이면 십자가 불이 얼겁게 달아올라서 여기도 저기도 또 저기도 많이 세워지는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 구원의 주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믿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 땅 끝이 어디까지일까요?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외진 곳일까요?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저 칠레 그 끝에 남극 그쪽에가 땅끝일까요? 땅끝은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땅끝은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하심은 이 땅에 정말 진정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갈망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5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여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어떤 교회를 세운다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 그걸 원하신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게 뭐라고 했냐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다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특별히 말씀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어떤 비밀이? 남편과 아내의 그게 비밀이 크다니. 둘만의 가지고 있는 비밀 때문에 크다는 걸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신부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 신부되는 성도들,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하냐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어떤 관계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합니다. 마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을 상관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린다면 그게 음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바로 음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호세아서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도록 했어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어떠냐면 그런 음란한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일부러 그 고멜 같은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결혼했으면 현숙한 아내가 되고 잘 가정을 꾸려야 할 텐데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못된 짓 다 합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가 가서 자꾸 찾아가지고 데려다가 또 집에다 놔두면 또 나가요. 또 나가가지고 이제는 몸을 빚지고 살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빚을 갚아주고 또 데려와. 나중에 또 나가서 어때?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의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오는.
그래도 호세아는 국민력이 가지고 불쌍히 해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아가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놔두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나를 놔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못된 짓을 하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바로 헤세드, 인애,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아내가 그렇게 몹쓸 짓을 많이 해도 그 호세아가 다시금 거두서 자기 아내로 또 아내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정말 하나님만 오직 주 여호와만 섬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모든 고난들을 내가 채운다. 그 말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대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모니터 다 꺼졌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떠냐?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건 하나님은 흠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흠이 있는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제3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도록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모니터 안 나온다. 업데이트 갑자기 업데이트가 됐어요. 응? 업데이트 됐다고 인도 업데이트 갑자기. 그렇게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교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거룩이 지켜져야 돼. 티도 없어야 된다고 했고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된다고 했고, 티는 어떤 거 묻는 거잖아요. 주름 잡힌 거는 이게 도배하다가 이게 잘못하면 주름이 잡히죠. 그럼 보기 싫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그게 주름 잡힌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제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믿고 그건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면 맞으면 그건 거룩한 거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거룩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뭐냐면 육체도 체질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습관 자체도 중요한데 어떤 행위가 계속되어지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은
결국 자기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한 거가 그냥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구별된 삶이 체질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체질화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행해가면 그게 내 몸에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익숙해지는 그 삶이 되기까지 우리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의지가 별 필요 없어요. 자동 케이스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막 그냥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일부러 안 하려고 해도 잘 돼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좀 말도 좀 이렇게 삭혀서 하고 그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 속에서 내가 해나 안 해나 어찌하나 그걸 자꾸 분별해 가지고 하라고,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어떤 삶의 체질화가 되기까지는 계속 우리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그 말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나를 향해 오려면, 나와 같이 하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소유로, 너희를 내가 가지려고,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모든 만민 가운데서 내가 구별해가지고 너희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만민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는 특별히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은 구별된 삶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다 그러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하지만 너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 거기에 맞춰져 가요. 우리가 본래는 어땠어요? 마귀의 자식이더니 그랬어요. 너희가 본래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성분이 바뀌어져야 되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와는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옷만 갈아입은 것이 아니에요. 옷만 바꿔 입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속이 달라져,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마귀가 그 안에서 주인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옛날은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늬만 달라지고 무늬만 바꿔지는 그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분인 거룩함으로 베어들고 적셔져야 한다. 하나님의 성분인 거룩함으로 내가 베어들고 적셔져야 한다. 베어들려면 어떻게 막 베어들을까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좀 볼일을 보고 나오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어떤 냄새가 나요? 그 재래식 화장실 냄새가 나요. 그런데 꽃밭에서 앉아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 날까요? 꽃향기가 나겠죠. 갔다 금방 나오면 그 냄새가 배요 안 배요? 안 배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걸 가서 거한다 그래요. 거한다. 내가 주 안에 거한다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떻게? 향기가 뵐 때까지 뵐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40일 동안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그 얼굴이 어땠어요? 광채가 났어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전에는 모세가 그냥 막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서 그 얼굴을 막 우리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덮었어요. 말할 때 외에는 말하고 나서는 덮었어요. 왜? 하나님이 해보다 더 밝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가 이 모세가 내려오니까 모세에게서 광채가 났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 안에 살아가면 어떠냐면 그 성분이 우리에게 배어지고 적셔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사람 냄새가 아니라 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기라고. 그들의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고 사상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처럼 달라져야 돼. 흠이 없게 들으면 어떠냐면 섞임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참고 견뎌야 되죠. 오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또 흠이 없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섞임이 없어야 된다.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흠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레위기를 읽는데 새벽에 레위기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고 점도 없고 눈먼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습진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양에 대해서 습진 있는가 없는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털을 싹 깎아봐야 할까요? 그 털을 싹 깎았는데 습진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못 드리니까 너는 벌거숭이 그러고 내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털을 제치면서 다 살펴야 돼. 눈은 멀쩡하더라. 다리 어때? 몸은 어때? 그러면서 털도 제치면서 습지 있는가 없는가. 피루가 있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피루가 먹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면 얼마나 이거를 참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골라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누가 제물 드냐면 내가 제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대신 제물 드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져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 점이 없어야 되잖아. 흠 없는 사람, 점 없는 사람 있어요? 나는 얼굴에 점이 없는데. 그리고 그 점이 말 아니라 내가 살아온 생애가 그냥 깨끗해야 된다는. 근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냥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내가 알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다 도말하신다고 했으니까, 도말이라는 건 없게 만든다는 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흠이 없는 게 되어지는 것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도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갈망하심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신부인 교회로 되어져 가야 돼. 신부인 교회로 되어져 가야 돼. 왜냐하면 신부인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갈망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하고 6장 쭉 나가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하시는 온전한 신부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5장에서 끝부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남편도 아내를 그리스도와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6장에 가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러고, 아비들아 자녀들을 그리스도 훈계로 훈계하며 양육하라. 또는 사회 나가면 상정과 종, 주종관계가 되잖아요. 가불관계가 되잖아요.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는 아내와 남편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간에, 또는 밖에 나가면 다른 세상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신부의 교회로 잘 형성되어 가고 그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세워져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얘기죠. 무슨 비밀? 교회가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신부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실 거고, 우리는 신부인 교회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신부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와 남편, 그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육신적인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있고 육신적인 목적,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가져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남편은 그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아내는 마찬가지로 그 남편이 나의 그늘이 되어지고 내 울타리가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육신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그 신부인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가게 했더니 아담이 이는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게서 났으니 내가 너를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그 아내와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들어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아담이 쓸쓸하고 아담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그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 자체는 내 어떤 걸 얻기 위하고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부인 교회로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아, 오늘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목적이 이 가정 자체적인 게 아니야. 신부인 교회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시 마땅 옳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네 부모에 순종하면 네가 땅에 살리고 뭐 강변해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느냐.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를 위해서 부모에게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받은 걸로 그냥 일단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갈망하심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갈망.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제가 지난번 그 어버이 줄 때도 얘기했는데 성남에 어떤 분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피만 몽땅 물려주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녀들만 남았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생각수록 그냥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내게 빈밥 몽땅 주고 그러고 뭐 그러고 따면서 막 툴툴거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팠을 때 제가 가서 저는 이제 그때 전도사였고 그분은 이제 유초동 부장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신방하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차라리 하지 말지. 그 비석을 세운다고 비석을 세우는데 돈 들어간다고. 내가 왜 돈 들여? 우리 아버지 낮춘 거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땅바닥에다 이렇게 그 깊이를 파가지고 오다가 세멘트를 부숴가지고 비석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세멘트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써가지고 세멘트 여러분이 세멘트 이렇게 해놓거나 글 쓰면은 글씨가 이뻐져요 안 이뻐져요? 쓴 자리가 푹푹푹 나와가지고 지멋대로 이렇게 막 부스러기가 나오지.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굳은 다음에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 비문은 제가 못 읽어봤거든요. 근데 뭘 잘해줘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효도하고 효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부모가 나와만 관계 있으면 아니 부모가 뭐 했는데 내가 해줘? 내가 안 해?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으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도 옳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분명히 네 부모에게 하는 거는 나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부모가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거예요. 약속은 척개미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왜요? 아름다운, 그러니까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 내가 그 배우자에게 정말 사랑으로 잘하는 거는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유한해주고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하심을 풀어드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래서 천국도 가정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그 완성을 위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새 사람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 새 사람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세 사람의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통해서 다 하나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그 격이 없어요. 옛날에 성전은 이방인들이 따로 있었고 유대인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만약에 그 담을 넘어서 유대인들로 들어오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이게 다 하나로 터져버렸어요. 하나가 되게 했어요. 한 새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교회에는 어떠냐? 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하나가 되어져요. 만드신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서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신부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신부는 어떠냐면 순결해야 되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렇게 보면 그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너희는 성도들이잖아요. 정결한 신부가 돼서 그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신부는 교회가 신부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신부가 아니라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는 어떤 게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거한다.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바로 신부가 돼요. 신부가.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미리 이 땅에서는 어떠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니까, 예수님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그 애굽의 그 성분들을 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이, 이 교회 생활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배어들고 그리고 적셔져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냥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착할 가서 같이 할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질적인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을 패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사, 군인, 병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어떠냐면 이제 1절에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장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래서 전리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된다.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가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양문교회는 양문교회 건물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부된 교회의 가정,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 건물? 이건 세주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있는 가정,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쌈박질 했어요. 막 싸웠어. 그러면 그분들이 예배가 되질까 안 되질까요? 예배가 안 되지죠. 내가 교회 가는가 봐라. 안 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나와도 뿡 해가지고 누가 인사해도 나 싸웠음 그리고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교회가 안 주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당을 공격하시라 교회의 본체인 여러분들의 영적 심령 상태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된 신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머리에는 어때? 군의 투구를, 가슴에는 위에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허리는 지뢰에 띠를 띠고, 그럼 발은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그러면서 막아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무장을 하는.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업을 해요. 근데 그냥 맥없이 넘어지는 이단들한테. 왜? 무장이 안 됐으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못 댔으니까 비진리가 와도 그냥 무너지고 마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 들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추수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그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부인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싸워서 악한 사탄이가 하나님의 갈망하심으로 이루어진 신부인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남편 간의 관계, 또 부모가 자녀, 자녀가 부모 관계. 자녀들은 그 부모를 향해서 공경을 내면 어떻게 그러냐? 귀를 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귀를 열어야 된다. 귀를 연다는 건 마음을 여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 산수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안 연 거예요. 열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이 또 한 말 또 안 해!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싫어.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나 안 열렸나 보려면 귀를 열었나 안 열었나를 보면 알아요. 한 말 또가 한 말 또 해도 내 마음이 열렸으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열지 않고 뭔가 좀 껄끄러움해가지고 뭔가 좀 삐딱하면 어떨까요? 한 말 또 한 번 두 말 하면 어때요? 듣기 싫어가지고 신경이 내고 뭐하죠? 왜냐? 마음이 안 열렸으니까. 그럼 마음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효도가 돼요?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잘 해주세가 아니라, 효도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뭘 많이 안 해줘도 부모가 마음이 기쁘면
그게 바로 효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벨에게나 오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내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편한도다.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중을 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해버리는 거예요. 헌금했어요. 그러면 나 부모에게 할 거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부모는 부모에게. 목이 달라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도 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으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안 한다 하는 거죠. 또는 반대로 내 부모가 했으니까 하나님께 안 해도 돼.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부모는 부모죠. 왜냐하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특별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 부모에게 그처럼 효도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3절에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하는 건 뭐가 잘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잘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이거 환경의 축복이에요. 그냥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 책임져서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 자체를 하나님이 다 만드시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네게 준 땅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삶, 그 모든 삶, 내게 주신 모든 삶 속에서 내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생명이 길게 하신다. 생명이 길게 한다는 건 그냥 오래 산다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게 하신다. 요즘에 엘빙을 위해서 먹는 것을 많이 챙기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일부러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갈망하심이 뭐냐? 신부인 교회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내와 남편의 부부의 예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또는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뭐냐?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랬는데 네 영혼이 잘된다는 건 뭘 말해요? 신부인 교회로 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신부인 교회로 잘 세워져 갈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그 효도는 부모에게 만족을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 가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거다. 그래서 축복은 부모가 요즘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위대한 유산이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막힌 유산이더라고. 제목이 꼴꼴해요. 근데 돈이 있다고 그러면 막 부모가 돈 있으면 막 가서 막 그러잖아요. 그 목적이 어디야 이게?
부모 유산에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 부모가 유산을 줘서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뭐 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개뿔인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갈망하신 아름다운 신부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지속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장 성도들의 가정이 이처럼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한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어떤 악한 사탄도 그것들을 깨뜨리지 못하고 정말 이기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거룩함과 흠이 없게 보존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